16장 8절로 16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이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요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16절까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웠다. 그리고 오늘 지금 10절에는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10절 볼까요? 계시록 16장 10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애를 깨물고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어두웠다, 어두워지다. 에스코토메됐네. 에스코토메네. 에스코토가 기본인데 어둡게 되다. 어둠이 가득 차게 되다. 장님이 되다. 결국 장님이 되다. 안 보이는 거죠.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에스코티션, 스코티저가 기본인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게 보면 이걸 생각하면 출애굽할 때 보면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7가지 있잖아요. 10하고 7하고 지금 구약은 10, 신약은 7. 우리 구약에도 7째 날 그랬었는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그 재앙 중에 보면 흑암재앙인데, 출애굽기 10장 21절. 흑암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어디에 붙었습니까? 보좌에. 짐승이 보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애굽이 어두워졌다. 어디하고 어디에 구별됩니까? 고센 땅과 애굽 땅. 두 가지죠. 근데 여긴 지금 어두워졌다. 흑암재앙이라고 했는데, 자, 아모스 5장 18절. 그 어둠, 흑암. 우리가 창세기에 읽자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 몇 절 있죠 제가?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그날 아까 오전에 있었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신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는 에호바인데 그게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부르지 못했죠. 함부로. 그래서 주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 그게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키리오스입니다. 주 키리오스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인가도 말하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른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불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그 10장 1절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그 생명을 받는가. 그리고 생명을 받는 자가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불려져야 되는 불려져.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 여호와의 날 이게 마지막 날이라죠. 또 우리 요엘서 2장 2절 그게 흑암이라도 흑암 어두움 반대가 뭡니까? 빛 어두움 빛 두 가지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 자, 요엘서 2장 1절로 볼까요? 자,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인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그랬잖아요. 이게 아도나이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엘로힘 다르죠. 우리 구약에 보면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그를 끌어낸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날은 어둠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다. 그게 어두입니다. 어두워. 지금 어둠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13편 9절로 10절. 시편 13장 9절로 10절. 시편이 없은가요? 아, 이사야.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 날, 마지막 날, 주의 날, 끝날, 주후날, 성령의 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니. 그게 지금 여호와 날이라 하는 거죠.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의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그러지.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날. 또 그때 카리오스와 크로노스. 때는 때지만 다 틀리죠, 때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면 악한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신, 죄를 멸하신, 어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는 날,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우리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육체대로 사는 자는 벌, 하늘의 뜻대로 하늘로 사는 자는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으로 사는 자와 하늘에 사는 자 다른 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 아래에 사는 자와 아래에 사는 자, 안에 사는 자, 제 안에 사는 자 다른 거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이면서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무도 보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은 하나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죠. 육체가 분리되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나는 에고 에임이다 그래요.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을 말하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것을 왜 예수와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볼까요? 신약에서 지금 말하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는 믿는 자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믿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믿는 자고 교회 밖에 있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게 아닙니다. 멍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내용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 멍에를 매는 자는 어디서 맵니까?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그를 매지 않는 자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바로 국고성을 짓고 무거운 짐 밑에 있던 거,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내용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두 가지 있잖아요. 앞에는 믿지 않는 자와 6장 17절은 믿는 자라고.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법은 바로 어둠이라고 하고 의는 빛이라고 합니다. 자, 15절. 어둠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어둠은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지금 떠 있는 해, 빛. 그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베레알, 귀신.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가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건데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 사업에 관계된 것, 결혼에 관계된 것, 성경에서는 절대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야 돼. 보이는 거 당연히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그랬죠. 그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신이 내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야 성전입니다. 우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은 다시 말하면 아가달토스표누마,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라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브리서 8장 10절도 그러고 히브리서 6장 15절인가도 그러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이 내용이고,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이고, 이걸 하려면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 하나만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봅시다. 자, 이게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걸 지금 뭐 하려고 하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옛성전이 아니라 새성전이라고 하고, 옛계명이 아니라 새계명이라고 하죠. 자, 옛계명은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새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면 지금 보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이 언제냐면 그날. 32절. 그러니까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새 계명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새 옷과 언 옷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 이게 뭐냐면 돌판에 새긴, 붓으로 돌판에 새긴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자, 옛 언약은 돌판에다 먹으로 쓴 것이고, 새 언약은 우리 육의 신비에 하나님 영으로 새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세요. 옛 계명은 지키지 못한 거죠.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뭘로 설명하냐면, 그 죄는 누구로 지켜야 되는가를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피 뿌리는 사건을 말하지만, 그거 지금 새 계명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33절. 33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 이 그날 후가 뭐냐면 십자가 후입니다. 십자가 후. 다시 말하면 그날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날 후
그날 후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죠, 부활. 아나스타시스. 거듭난다. 그럼 어떤 때가 됩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날.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그러잖아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몇 절인가요? 16절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라는 것은 의미와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지켜라.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절, 4절. 똑같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는 지금 그러죠. 육신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지금 설명하죠. 이게 뭐냐면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요.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야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영을 따르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설명하지 우리 육신이 어떤 걸 채워주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죽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말은 빛과 어둠이다. 어두워지며 아프다는 것도 보면 우리가 포노스 기보는데 포노스 페네스에서 왔습니다만 이게 수고 고통이라고. 한번 볼게요. 페네스 말고 골로새 4장 13절. 아프다. 이 아프다 하면 우리가 얼른 느껴지는 게 뭡니까?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어떤 아픔, 고통, 환난, 핍박 모든 것이 무엇을로 보고 있습니까? 육체에 대해서만 보고 있죠. 육체. 보여지는 것. 그가 너희와 라오디에 계약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많이 수고할 때 수고 아프다 그러네. 아니 많이 아프다 수고하고 뭐 다르죠. 근데 수고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육체가 아픈 것을 아프다 그러죠. 근데 육체가 아픈 걸 수고라고 합니까? 안 맞겠죠. 근데 수고라고 쓰잖아요.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 군데 가볼게요. 계시록 21장 4절. 아까 했던 건데 흰 옷 입은 자들은 이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화 중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주는 물은 무슨 물이냐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그 속에 기록해 주겠다 그러는 거. 이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육체로 먹는 계속 먹어도 갈증을 느끼고 계속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먹으면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 목마름이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얼른 우리가 느껴진 게 있죠. 뭡니까? 처음 것들이라 그러죠.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얼른 생각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도 맞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은 사망이 없다. 아프다 할 때 아픈, 그러니까 육체의 그 아픔이 아닌데 대부분의 생각에 이 땅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이나 슬픈 것도 없는 항상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박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떤 괴롭고 어떤 환난 풍파가 오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육체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핍박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본질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어디에 주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그 보화를 말씀하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어디에 담겨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6절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죠. 우리는 집이고 그분은 아들이라. 또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골로새서 우리 1장 26절 27절에 그게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 어디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그게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27절 했으니까 볼게요. 비밀은 만대와 만사로부터 몸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계셨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3장 6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다. 또 우리가 대박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 내용이 또 언제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네. 안 맞네 말이.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면 그 안이나 내 안에나 그 안에나 같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용을 무엇을 설명하냐면 모노스 하나 유일하신 그것도 같은 거죠. 하나다 하나. 너와 나는 하나다. 너로 있으면 너는 죄로 죽지만 나로 있으면 너는 산다. 너희 의로 있으면 너는 죽지만 내 의로 있으면 너는 산다. 그러면 너희 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의로 살아야 된다. 너는 없고 나로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의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은 없어지고 하늘로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문자적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처음에 초보 때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야.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같지만 나의 지금의 나와 어렸을 때 나는 같지만 다릅니다. 또 나가 되려면 내가 지금의 나가 예전에 그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시간과 환경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지금 현재의 나가 존재한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나와 나가 같습니까? 아니 같다고만 막 계속 우긴다면 같을 것 같은데 틀립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같다고 하면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까 아픈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프다. 육체로 느껴지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에 저에 대해서 설명 자주 드렸었는데 그 믿음도 내가 육체를 가지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아버지를 잘할 거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할까요? 나는 아버지를 모르죠. 아버지를 내가 어릴 때부터 낳을 때부터 아버지라는 걸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나를 숨기고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죠. 왜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네가 아들이라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만약에 우리가 그 진짜 내 친아들 나의 유전을 통해서 그를 낳았던 아들이 아니라 해도 그를 양자에 들이면 아들로 모르게 키울 수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맞아. 그럼 믿죠. 모르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잖아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 그 복음이 그에게 들려져서 복음을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알죠. 네가 내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을 할 것이고 그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이 아닌 생명이 아닌 말을 하게 될 거입니다. 이게 대부분 마지막 날이면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게 성령의 날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좀 이상하다 하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걸 믿죠. 믿어라 그러잖아요. 믿어라. 그걸 믿어라. 아니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믿음이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된잖아요. 정의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세상에도 증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뭐 아프다는 것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디 누사, 어디 노 해서 왔는데 이것도 이거 아프다 말.
수고하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글로샤가 기본인데 글로샤스 깨물고 마샤오마이인데 해를 깨물어서 사람이 아프다 보면 너무너무 아프면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으면 자기 해를 깨무는 것처럼 정말로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를 깨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물고 라는 내용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해를 깨물고. 자, 11절 가볼까요? 계시록 16장 11절.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뭘 지금 말씀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지금 16절, 11절, 아픈 것과 그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 행위를 해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여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남된이라고 했잖아요. 해방했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거짓말을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짓말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한 줄도 모르고. 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 교회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그것을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며 모르는 사람이 많죠. 진리야. 진리는 교회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했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해방한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말을 허물로기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입니다. 어떤 교리를 통해서 뭘 배웠던가 무엇을 내어서 비슷한 것을 말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 생명이 없는 말은 생명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못 걷는 자에게 그 생명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아 에게이로 페리 파테오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으죠.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됐다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아까 제가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오늘 회개에 대해서 볼게요. 자, 행위를 회개치. 행위는 일곤인데 행위도 두 가지라겠죠. 하나님의 행위와 사람들의 행위가 있는데 회개치 메타노에산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도 이제 우리가 부정도 두 가지입니다. 매가 있고 우가 있는데 결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결코 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결코 보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계속 말하죠. 믿음에 그래서 그 선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코 아니다. 회개 않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 아까 메타노에오 그랬었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거짓의 마음이 아닌 진리의 마음을 갖는 것.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는 그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 나라는 목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지는 것.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히브리어서 슈브 아까 회개에 대해 잠깐 했었죠. 예,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이 되는 게 슈브입니다. 슈브. 근데 슈브라는 것은 돌아가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기는 길어서. 깨뜨리다, 세우다, 할례를 행하다, 놓다, 눕다, 만들다, 뭐 제가 좀 한 것만 회개하다, 보상하다, 구조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뭐 돌이키다, 몇 개 하다, 뭐 엄청 많죠. 한 몇 개만 볼게요. 창세기 14장 16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럼 회개만 되게 성구를 찾았죠. 근데 회개가 다 틀립니다. 언어에는 회개라고 안 써 있어도 그 본질의 게 있잖아요. 자,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할 때 여기 회개 없잖아요. 근데 회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찾아라는 뜻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도로 회복시키는 것. 노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찾아오는 거 그런 거죠. 다시 또 창세기 16장 9절. 찾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에도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찾았습니다. 하도 많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하갈이지, 하갈.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사라죠. 그러니까 이 하갈로부터 하갈은 누굽니까? 첩이잖아요. 주인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핍박을 하니까 사라가 핍박을 하니까 도망갔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 돌아간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길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다시 말하면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에 되어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진 것을 다시 되도록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라는 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슈브라고 하죠. 나라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잖아요. 이제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나 스스로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며 간증하고 살았던 내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 말만 했다. 그분은 그런 말 안 씁니다. 뭘 말합니까? 복음만을 말씀하죠. 생명만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7편 12절 볼게요. 사람이 해겠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해게 안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자, 여기는 해계입니다. 해계. 뭐 해계라도 찾아보면 엄청 많은데 지금 해계만 두 군데만 찾아봤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 우리 아까 마태복음 우리 4장 27절인가?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계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해 슈브론 메타 노헤오라고 하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하리라. 대부분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행동으로 짓는 것,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 이것을 해결하고 이게 죄라고 합니다. 죄.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했던 것도 죄. 행동으로 옮겼던 것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이제 미워하지 마라. 아니 사람이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안 미워집니까? 저 사람 미우면 안 돼.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아야겠어. 안 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그 미움이 없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안 돼.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해. 그래. 내가 가서 손도 잡아주고 미우지만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니 그런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까?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데 모르니까. 성경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네 육체는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 안에 들어와 내가 되어서 내가 하는 그것으로 하는 거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화 구원받았으면 성화를 말하는데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봐서. 정말 존경받게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보다 못하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안 된다 그러지 안 된다. 사람은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개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사람이 좋아.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졌어. 그것도 환경이 바뀌어서 그게 막 바뀌어집니까? 그 태어난 사람은 노력 안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는 사람 많습니다. 훈련 안 해도. 그래서 성경은 그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말하죠. 할 수 없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에서 어떻게 떠나냐는 거죠. 죄가 뭔가를 알아야죠. 하마르티야. 죄를 알아야. 그게 지금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 율법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두 절만 볼게요. 에스겔서 18장 27절. 회개 슈브. 18장 27절. 이게 아무리 해도 모르죠.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혼을 보존하리라. 여기는 영혼이 아니라 혼일 텐데 내가 안 찾아봤는데 혼 피케 네페시라고 악 그죠 악
의가 뭡니까? 의가 왁인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의입니까? 선하게 살아 노력해서 사는 게 의입니까? 의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우리 주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나.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 하나만 더 볼게요. 말라기 3장 7절.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삽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고 교회에서 안 해도 절에서도 더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세속과 같이 산 사람하고 산에 들어가 산 사람하고 누가 더 안 짓겠습니까? 아무래도 접촉한 사람들이 많이 짓겠죠. 그렇다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제가 몇 절 했죠?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남편이 되어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돌아간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돌아간다는 뜻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회개라는 그 뜻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를 알면 되는 건데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주의를 범했으니까 다시는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사람을 미워했으니까 다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악한 말을 했는데 다시는 악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야지. 그 선 자체가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지금 회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나는 게 아니니까.